9월 1일, 벌써 2019년도 들어선 지 9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도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지고 그 무더위는, 그렇게 더웠던 무더위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국의 전형적인 그런 가을 날씨로 우리를 참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있죠. 우리 목사님 따라서 다 같이 율동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러 내려오라, 가라 할 때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함. 그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는데 율동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 교회만의 율동과 함께하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 중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또 정답으로 대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주일 밤에 필리핀에 선교 여행차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그 화요일은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지 저희 어머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지 60일, 그러니까 만 60이 되는 그런 환갑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환갑.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각 지방 목사님들이 이제 만나다가 필리핀에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다가 또 총회장도 하셨던 분이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4명 목사님이 같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 했던 분 한 분하고 또 현재 목회하는 다 저보다 선배들 목사님입니다. 작게는 1살서부터 한 5살 정도 위에 있는 그런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필리핀에 선교여행체 그때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얼떨결에 같이 갔는데 그게 제 환갑 날짜하고 우연하게도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환갑잔치를 아주 거나하게 그 목사님들이 총회장 했던 두 분 있는데 목사님 그 사모님들이 또 아침에 크게 환갑잔치. 그래서 우리 아마 전 교단 역사에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뭐 식당에 가가지고 거나하게 한 것보다 하나님 그 총회장 했던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모님이 잘 해가지고 음식도 아주 맛있게 또 케이크도 하고 기도와 또 생일 축하 노래와 또 선물과 뭐 이렇게 해서 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그 필리핀이라는 그 지역은 서태평양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필리핀. 필리핀이 어디냐면은 지도로 보면은 한국이 여기인데 여기 일본 있죠? 여기가 여기 타이완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게 필리핀. 그래서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운 나라예요. 물론 중국도 있고 근데 이제 섬으로 떨어진 나라는 일본, 여기 타이완, 그 다음에 필리핀. 여기를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도 필리핀 수도는 마닐라예요. 마닐라라는 그 섬이 이제 가장 큰 섬인데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앵젤레스라고도 하고 앵겔레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은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냐면 1565년에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이 또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35년은 아니지만 일본이 또 한동안은 이게 지배를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 뭐 태평양 모든 전 2차 대전 다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필리핀을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미국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그 필리핀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뭐 많이 씁니다. 그 나라 언어하고 영어를 같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군이 이렇게 이렇게 그 나라를 영향력을 끼칠 때는 그 나라가 아주 잘 나갔어요. 필리핀이. 그래서 1945년, 그래서 45년도에 2차 대전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로 끝났잖아요. 일본이 망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군이 다 철수를 하고 나서부터 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점점 그 1948년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할 때 그리고 1950년 6.25 날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군사 지원을 해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는 그래서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전 세계 공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고 외국 다른 나라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 중에 5번째로 맺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친한 나라죠. 우리나라. 그리고 6.25 때는 우리나라를 지원도 해주고 그런 나라예요. 그 5번째. 그 5번째가 어디냐면은 첫째가 미국. 우리나라가 수교 맺은 1948년도 우리나라가 독립 이제 국가로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미국하고 수교를 했고 두 번째로 영국, 세 번째 프랑스, 네 번째 대만. 그때는 중국은 뭐 대만이 다 이렇게 했을 때예요. 지금 중국처럼 대만이 중국을 다 다스리는 그런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참 형제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나라를 식량도 50년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인데 미국 영향이 점점 이게 작으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한 2배 정도 이상 더 잘 살 겁니다. 2배 정도. GDP가 2,460이니까 우리나라가 한 4,0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필리핀 사람들은 아주 못 살아요. 거기 사는 게 우리나라 다 차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아침에 학교 가거나 출근하는데 오토바이 같은 데다 옆에서 리아카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 옆에 그걸 타고서나 오토바이 같은 게 그게 막 거의 뭐 1km는 이렇게 막 거기도 그러니까 교통 심하죠. 모든 것이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어려운 못 사는 사람들은 막 그 들판 같은데 근데 판자로 이렇게 그냥 대충 막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응? 그 다리 같은데 밑에 이런데 이렇게 이게 자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되려고 그렇게 크게 그런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약 5%, 83에서 5% 정도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믿는 사람들 중에 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동남아는 되게 불교 국가가 많은데, 불교는 아니고 카톨릭의 영향을 스페인의, 과거에 스페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스페인이 카톨릭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억 300만 정도, 1억 이상 되는 그런 나라가.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 또 같이 간 목사님 아들이 거기에서 선교 활동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하고 또 휴식의 시간도 또 운동의 시간도 갖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해줘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 교회도 필리핀에 거기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만난 그 필리핀 현지인 중에서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지금 한 30 몇 살 먹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거기서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화폐로는 우리나라 1원이 그 나라 이제 23원 23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23원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페소인데 100페소면 2,500원 정도 되는 그런 거죠. 2,500.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주일에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서 참 반갑고, 그리고 정규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지는 못했죠.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같이 드려야 힘을 더 나지 그런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이제 지나다니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이냐?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켰던 그런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성읍을 확장하고 자신과 그 디베료 가이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읍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바다는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 여기는 사해구 갈릴리 바다. 여기 이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40km 지점, 여기가 이제 빌립보란 말이에요. 헬몬산 해발 340m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헬몬산.
그래서 예루살렘 서북쪽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같은 지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는 여기 빌립보가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는 이쪽에서 북쪽 여기 있는 가이사라 여기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팍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걷다가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66절 다 같이 있습니다. 66절부터 69절까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다음에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참 알아듣기 힘듭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거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뭐 이런 정도로만 그냥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네요. 살리는 영. 이게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지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66절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그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막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다 오다가 또 그냥 이런 하나님 복음을 막 걸 때는 다시 다 떠나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나?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금 뭐가 불평하고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말씀 이후에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를 예수님이 다 택했잖아요.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따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가롯 유다지 예수님을 판 미리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제자들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한 말을 예수님께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더러는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6장 14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니까 12제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또 믿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또 병도 고치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라. 이런 말 하니까 하면서 둘씩 짝을 지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그런 권능을 그 두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이 드러난 것을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듣고 예수님 이름을 듣고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침례 요한은 이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딸이 딸이 춤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좋은 선물을 네가 원하는 거 춤 다 춘 거 네가 하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하니까 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침례 요한을 목을 그게 원한 거예요. 다 나중에 들었는데 왕이 들어준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뭐예요? 순교를 당한 거죠. 순교를 당한. 그래서 침례 요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미 인정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제자들이 여쭤야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들은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구약시대에 승천했던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 구약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뭐 에스겔도 있고 여러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게 얘기를 했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서 그 분명하게 더 딱 얘기하는데 they replied 그들이 대답했는데 some say John the Baptist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했고 또 others say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And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게 이제 영어는 some 그 다음에 others 그 다음에 and still others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제 영어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네. 그죠? 또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12제자 같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딱 집어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말을 너는 그렇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런 소리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성령 감동되는 대로 금방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래서 헬라어로 나타난 말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한 말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히브리어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어디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쓰여진 언어를 발음할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발음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그리스도인이다 하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에 예수님이 정답을 딱 얘기하니까 그 왕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왕이라고 하고 막 소문이 예수님이 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막 죽일 그런 궁림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할 분량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을 줄 알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할 사역을 다 하기까지는 방해받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에 자기 일을, 예수님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경고한 것을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5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다른 구절을 말씀한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그런 여자. 여자가 어떻게 자기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대면은 날 줄 믿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소녀한테 누워있던 사람들은 숨도 안 쉬니까 죽었다고 그랬겠죠. 예수님은 잔다 하고 달리다금 가가지고 하니까, 이 달리다금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헬몬산 기슭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수의 신성, 예수님은 신성도 갖고 있고 또 무슨 성도 갖고 있어요? 인성도 갖고 있죠. 사람이시기도 하고 신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사람이신 인성도 있다. 그래서 신성 및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나온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아주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엑스포 침례 교회만의 신앙 고백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날지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만날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누구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칭찬한 것보다 더 칭찬받을지 몰라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베드로보다는 덜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갖고 있어야지.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맨날 그 믿음이 없으면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부탁만 하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은 도움을 줄 망정,
하는 일이 적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많은 도움을 베풀며 살아갈지언정 그 사람들한테 구워달라, 나 좀 도와달라, 못 살겠어,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당당히 전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분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또 예수님은 인자. 이사야 9장 6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을 인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잘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2절에 선지자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리스도인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 5장에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예수님을 종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을 구속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죄인의 친구로도 예수님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누구냐? 목자시다. 양을 돌보는 목자로 비유. 예수님이 목자일 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양인 거지, 양. 네, 양. 목자라고 비유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또 누구로 믿습니까?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인공으로 믿는, 신앙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 아멘이요. 다 같이 아멘.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아멘은 또 구약으로 말하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는 거고, 신약 성경으로 얘기할 때는 신앙, 이것이 피스티스. 다 같이 피스티스. 이게 피스티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말고 더 신뢰하는 것,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있어서는 그 믿음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맹세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삶으로 또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상급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